경험을 쌓고, 두 번째는 허약한 몸 때문에, 몸 덕분에, 때문이 아니고 몸 덕분에, 허약한 몸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쓰며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네. 세 번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아니고 덕분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래서 묻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허약한 몸 덕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덕분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3남 5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9살 때 소학교를 중단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후로 이제 오사카로 상경을 해서 화로 가게나 자전거 포 같은데, 그런 조그마한 점포 같은데 다니면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아르바이트겠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신문꾼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16살 때 전등회사 견속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23살에 전기기구 제작소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 물건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가 하면, 이 물건을 만들게 된 소비자 덕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덕분에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 덕분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소비자 덕분에 살아가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가 만약에 때문에라는 생각을 살았다고 한다면,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자서전의 내용이랍니다. 가난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몸이 허약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었고, 가난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고, 허약한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기죽어 살아야 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때문에라는 생각 대신 덕분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살아가시면 만사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 사실 때문에 덕분에라는 오늘 이 제목 하에 설교는 제가 5, 6년 전쯤에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인가 12월쯤에 우리 장모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다가 인간은 두 종류가 있대요. 때문에 사는 인간 한 종류가 있고, 덕분에 사는 인간 한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5, 6년 전에 설교를 들으시고 기담아 두셨나, 그것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뱀이 하와를 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먹게 하였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가시를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였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만희만 해서 이렇게 따먹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어찌해서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너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맞아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따진다면 아담의 말 가운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담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의 말은 틀렸던 거예요.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같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 그 자리에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지금 하와는 탄생이 되기 직전입니다.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이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책임은 선악과를 따먹은 1차적인 책임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자신의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자신이 아닙니다. 그 함께 하도록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책임 전가하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설교 사실 우리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권 목사님부터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한 소리가 또 아담 나온다, 또 저 아담 그래요. 무슨 말을 하다가 얘네라고 얘기는 아니야.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러면 저만 또 아담이 또 나오지 또. 자기에게 이제 전가시킨다고 아담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그런데 당시 상황을 오늘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읽는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따본 것이 아니라 저 옆에 때문에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만 주지 말라니까 줘가지고 말이지. 내가 언제 먹다 그래서 억지로 먹여가지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저 옆에 내가 안 줬으면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 옆에 늘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내를 안 줬으면 내가 그거 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옆에 내가 안 따먹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 옆에 내는 그 옆에 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라는 말을 할 망정 너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 때문이란 말을 천주교에서는요 아직도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차 뒤에 십자가 이렇게 뻘겋게
그린 동그란 마크를 항상 그게 내 탓이어서 붙여가지고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죠. 내 탓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고 하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와 역시 자신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뱀이 나를 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뱀 그럼 때문에 먹은 거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은 게 아니네. 이렇게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는 덕분에라는 말은 우리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 자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죄악된 본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 모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와를 자신의 주는 하나님 때문에 먹었고, 하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뱀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한 결정을 자신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또 누구 때문이라고 누군가의 탓을 돌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덕분에로 살아가는, 오늘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늘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 탓을 돌릴 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연결고리라도 있으면 모든 책임이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전가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사랑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남의 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때문이야 라는 겸손이, 때문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덕분이야 라는, 누구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때문이야 라고 할 때는 나에 대한 때문이야, 내 부족함 때문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당치 못한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는 겸양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생명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덜컥 겁이 나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참아 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덕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받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덕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덕분이 되겠습니까?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때문이라는 사건이 할지라도 아니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겸양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마도 그것이 덕분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보면 큰 덕자에 나눌 분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덕을 나누다는 겁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나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덕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나눠받은 그 덕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바로 덕분에라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참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이 고생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요, 덕분의 말보다는 때문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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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십니까? 아멘. 특히 부부간에 이거 진심이라니. 저는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뜬금없이 건자의 목사인데 고맙다 그럽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뭐 고생을 많이 하느니 아이고 고생기 참 미안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고맙게 생각.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은 옛날에 말이지 지지고 보고 싸울 때는 정말 너 때문에 막 그러고 싸웠어요. 소시적에.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때문이 아니더라. 정말 저 양반 안 만났으면 제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권자의 목사님께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당신 덕분에. 어제도 이제 있는 주머니 없는 거 털어가 이제 맛있는 걸 좀 사줬더니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막 이러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덕분에 내가 행복해서 그러지. 덕분에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큰 거 좋은 일이 났을 때 덕분에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존재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고노스키라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덕분에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덕분에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덕분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라고 했다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를 일본에서는요, 경영의 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업을 몇 개를 일으켰다고 해요. 경영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신이라는 이름이 붙겠어요. 아무리 이 신이라는 이름을 잘 붙이는 일본이지만은 경영을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은 경영을 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해도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9살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때 이상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 건강이 얼마나 나빴으면요, 1년에 6개월은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근데도 오히려 건강 때문에 열심히 건강 챙기려고 운동을 했어요. 95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씁니다. 만약에 내가 넉넉한 집에서 자랐다면 그거 덕분에가 아니라 그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많이 배웠다면 그 덕분이 아니라 그 때문에 나는
안일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그 덕분에 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더 건강이 악화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덕분에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기분이 일어납니까? 자꾸 부하가 일어납니다.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떠올리기만 하면은 괴로워집니다. 물론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사업에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상황을 때문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는 마이너스 인생을 말씀하지 않고 잘 된다는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은 때문에라는 마음은 바로 범죄로 타락한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저는 때문에 안 하려고 덕분에 그래서 어제 연습을 해봤어요. 우리 가족들 덕분에 우리 딸들 덕분에 우리 저 여우 같은 마누라 덕분에 그랬더니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덕분에 그래. 아 그런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너 덕분에 감사해.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감사하고 동생 덕분에 감사하고 남편 덕분에 감사하고 아내 덕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덕분에 감사하고 오늘 송전도사님 친구분 모시거든요. 친구 덕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먹었습니까?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와가 주어서 먹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먹고 싶어 먹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와가 주었더라도 부부는 뭡니까? 경제 공동체라 그래요. 그런데 생명 공동체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대목에서 그 돕는 배필은 우리 개념으로 살림살이를 돕고 뭐 애 낳아서 애 키우고 이런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생명을 돕는 자로 해석을 합니다. 부인이 뭘 돕는다고요? 남편의 생명을 돕는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잃지 않도록 부인이 남편을 생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잘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인들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일 크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 오늘 하나님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와는 아담은 하와가 주워서 따먹은 게 틀림없어요. 먹은 게 따먹지도 않아서 자기 따지도 않아서 주워서 먹었어. 딴 것은 하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부인이 실수해도 그거는 남편의 실수예요. 오늘 성경은 보면 그래. 뱀이 꼬드겨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 스스로 욕심이 앞서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가 그저없다 그랬어요. 하와 눈에 뱀이 꼬덕여서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앞서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죠. 때문에가 우리 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느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는 자의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복을 비는 자의 복을 빼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 삶의 지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서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귀감이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쁜 거예요. 가난을 가지고 있죠. 배우지 못했어요. 건강이 악화되어 있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때문에 아니다. 덕분에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삶 속에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어지고 그 덕분에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고 아멘. 자 오늘부터 때문에는 떠나가고 아멘. 덕분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덕분에라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